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테마는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또 인내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래간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라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믿었으면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물로 침례를 받는 것, 그럴 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태어났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 자라남과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많게 만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꼭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다, 침례도 받았던 적이 있고 성령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침례도 받았는데요,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성령도 받았는데요, 또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하고 자라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믿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소급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를 받는 것,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단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모래알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말하면 남은 자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앞까지, 천국문 앞까지 믿음 생활한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까지 가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이 있는 시대다, 사랑이 다 사라지는 시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러나 구원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도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또 죽이는 일들, 미움받는 일들, 실족하게 되는 일들, 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이 선지자들이 사람을 또 미혹하게 되고 사랑도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
박해받고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 누구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죠. 누구라도 고난의 때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이 고난의 때를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기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오는 또 여러 가지 고난들, 핍박들, 그것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또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과 핍박을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영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인내의 근력이 그 가운데서 키워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운동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소실적에는 사역을 하기 전에는, 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운동을 좀 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또 헬스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퍼질 대로 퍼졌지만 그때는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했죠. 그 몸의 근력들을 막 키웠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운동하면서 무거운 건 먼저 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들다가 조금씩 그 한계를 이제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내가 들 수 없는 것들을 막 드러냅니다. 그걸 몇 세트 해라, 몇 개씩 해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 임계지점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려울 때까지 끝까지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들 수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그것을 또 뛰어넘고 더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죠. 그러면서 근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과 또 일들 가운데 신앙의 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임계지점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하다 보니 모든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근력들이 켜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인내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 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그 모범 이 부류의 이 종류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농부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욥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인내 영성을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농부의 이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영성이죠. 근데 농부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이 경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농부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은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면 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뭐 하루는 열매 하나를 거두고 또 그 다음 달은 열매를 몇 개 거두고 이러면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까 열매를 거두는구나 이 보람이 있을 텐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매일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아이고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맨날 땅 갈고 또 땅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래봤자 뭐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농부는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지만 반드시 그 열매가 있게 된다. 그 열매가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경작을 하며 또 이 농사를 지며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 주님께서 오실 때 주실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 거두는 열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천국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헛된 일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농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장 이렇게 주시면은 그래서 열심히 그걸 받고 또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일이 생겨날 거다 이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아마 그러지 않을 일이 더 많을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뭐 돈도 뚝딱 주시고 병도 뚝딱 낫게 해주시고 막 이런 일들을 주면은 열심히 또 그 보람 때문에 기도도 할 텐데 또 그런 일이 아닐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그 일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마침내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견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영성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뢰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례로 드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원망이었죠.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면 끝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충도 하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사람, 특별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는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할 때는 선지자에게 직접 그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다 보니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왜 원망하게 됩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상황이 광야 같고 상황이 환경이 사막 같으니 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이 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보니 원망하고 사막을 보니 원망했지만 이 선지자들은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보는 것입니다. 사막을 보면서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샘을 넘쳐나게 하실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원망이 없어지죠. 끝까지 인내하게 되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끝까지 인내하는 영성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원망하지 않았던 모세와의 그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실제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애굽이 실제였어요. 또한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것이 실제였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실제였고 그것을 실제로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이 실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이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또 내게 처한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없는 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안전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살 길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기쁨으로 채워주셨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환경이, 돈이 실제라면, 그리고 말씀이 관념이고 생각이라면 말씀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누구의 사례입니까? 욥의 사례입니다. 우리 성경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욥이죠. 욥은 부유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또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또 이 평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인가 이 마귀의 도전들 가운데 이것들을 하나씩 잃기 시작하죠. 그 재산들을 한순간에 첫 번째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는데 그 한순간에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그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죠. 또 믿었던 아내도 그를 욕하면서 또 그 신뢰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그 신앙도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고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만 느껴지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욥의 인내가 무엇이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실감하지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실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과 상황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실제로 믿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후로 욥에게 2배로 되는 축복을 주시죠. 물질도 2배로 주시고 자녀도 2배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귀로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농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고 열매를 보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수고하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영성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실제가 돼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말씀이 틀리다면 틀린 것입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욥의 영성을 갖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 그 실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농부의 영성을 가지고 또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또 욥의 영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어라, 이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듣고 말씀 듣고 성경 듣고 말씀 듣고 하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만 끝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관념이 되고 생각이 되면 실제가 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실제가 돼야 세상을 이기고 인내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 이거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받고 세움을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인내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데 뭐가 도전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좀 복습을 하자면 5가지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것. 중심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 누구나 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이 말씀대로의 삶이 헌신 아닙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간단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 교회에서 모이라고 할 때 모이기를 더 힘쓰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 감사함으로 그 나눔을 할 때
그 초대교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깊이 뿌리 박는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요,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깊이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이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 주일 예배만 이게 간신히 드렸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수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셀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셀교제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제 교회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일 헌금만 간신히 드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선가 1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헌신을 자꾸 이 물질의 헌신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점점 뿌리가 깊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뿌리를 박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했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듣고 읽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의 삶,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목사님을 판단하고 내가 영적 리더를 판단하고 항상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누구도 뿌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 중심이죠. 마귀의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도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유혹으로 미혹으로 도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혼자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센 사람이든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 두 사람이 뭐예요? 영적 리더가 함께 할 때 맞설 수 있다. 세겹적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영적 리더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전도서를 보면은 그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동물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리더가 일으켜주면 같이 일어서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 중심으로 영적 리더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 리더 중심이라는 것은 영적 리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교회에 뿌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영적 리더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항상 사모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눈이 열립니다. 영광을 보게 되죠. 전도를 하면서도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셀레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이 보이는데 깊이 뿌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천국의 실제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농부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그 인내의 비결들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주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